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군대 장관까지 대동을 한 것을 보면 일단 아비멜렉이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던 그런 족장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이 맹세가 맹세를 하러 왔는데 이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 맹세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군대 장관 비골을 같이 데리고 온 겁니다. 아비멜렉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어떤 그 다른 민족들처럼 그 다신교였겠죠.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인정하겠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하갈은 잘 하나님 믿음 앞에 견고하게 있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약속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그러면은 그 약속을 좀 막 못 믿어도 되고, 조금 막 믿다가 좀 대충 믿어도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다 믿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으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 하니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니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은 뭐 잘됐네, 대충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그런 생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끄는 것이겠죠. 그게 맞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언약을 맺으러 온 것은 아비멜렉이 봤을 때 아브라함의 세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는 맹세를 하지 않고서는, 언약을 맺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동맹이죠. 동맹을 맺으러 온 거죠.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큰 세력이거나 세력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없다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굳이 와서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맹세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와 자기 모든 가족들과 백성들이 굉장히 병 때문에 고생한 적도 있었고,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떤 거짓말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까지 하러 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봐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 그 제안을 또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합니다. 맹세는 맹세인데 이제 동맹하는 건 동맹한 건데, 그런데 그때 왜 그랬냐, 그런 거죠. 여기서 막 책망했다는 거는 막 혼냈다는 건 아니고요. 조목조목 조사했다는 뜻입니다. 뭐 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어떤 뭔가 좀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아비멜렉과 굉장히 대등한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지역에서 확고하게 그 세력을 이제 정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왔지만 사실 지금도 나그네이긴 하지만 나그네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려울 만큼 가나안 땅에서 그 입지가 너무나 견고해졌습니다.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는 그리고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이 장면을 봐도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아비멜렉이 나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게 사실일 테지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 주는 예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28절에 암양 새끼를 또 따로 갖고 왔습니다. 7마리의 암양을 갖고 왔다는 것은 7은 완전수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우물이 이제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암양 새끼들이 뭐냐 그랬더니 30절에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 우물의 주인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 우물이 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내가 7 암양 새끼를 가지고 온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받고 이제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증거다 이것이.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우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당시에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정착했습니다. 우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증거로 삼아서 지금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건 사실상 어떤 거주지죠. 거주지 영토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굉장히 확실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물 때문에 다투었던 것도 이제 짚고 넘어가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실은 이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하지 않아도 여기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 사실도 있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더 분명하게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이삭도 주었고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이 세력과 입지가 견고하고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 땅, 이 언약의 땅 내가 확실하게 이곳에서 내가 거주한다고 나도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확실하게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 아마 이곳을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이름인데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빌골과 함께 떠났고 아브라함이 33절에 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이 에셀나무란 무엇이냐면은
이런 나무라고 합니다. 일단은 에셀이라는 이 뜻이 히브리어로는 에쉘입니다. 에쉘인데 작은 숲이라는 이 뜻이래요. 그럼 이름이 되게 예쁘죠. 작은 숲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무인데 상록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푸르른 그러니까 소나무 같이 사시사철 푸르른 그런 상록수고 광야에서 서식하는데 상록수니까 굉장히 생명력이 왕성하고 그리고 재질이 단단하고 키가 커서 넓은 그늘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키가 크고 재질도 단단하고 넓은 그늘을 만들어서 이 나무의 이름이 작은 숲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런 작은 숲이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상록수 그리고 생명력이 아주 질긴 이 나무를 심었느냐? 바로 이 단단하고 생명력이 긴 이 나무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이제 진짜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 땅을 갖게 된 것인데 정말 그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온 지 이제 한 25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일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정말 이제야 내가 뭔가 내 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을 갖게 됐구나.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완전히 아브라함 땅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갖는 것은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을 해쪽 속으로부터 돈 주고 삽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땅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이 브엘세바도 맹세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얻게 된 땅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특별했을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신실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고백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닮은 나무 찾다 보니까 생명력이 질기고 아주 단단하고 넓은 그늘이 되어주면서도 정말 그 재질이 아주 단단한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이파리가 언제나 푸르른 그런 나무를 가져가서 심으면서 이 나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과 아주 닮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나무처럼 내가 있고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여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항상 그늘에 데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 앞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은 많거든요. 근데 여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지금 벌써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잘 믿지 않고 그 흔들릴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가고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런 의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것도 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날 동안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뒤로 갈수록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위대함은 조금 축소되는 것 같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 이건 좀 축소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이 그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겼죠. 그래서 여전히 믿음이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하게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흔들릴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정말 이 에셀나무와 같은 하나님. 나는 언제 이런 에셀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